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평강이 저나 여러분에게 넘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4장에서부터 7장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안에 있는 미신과 참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어떤 때 보면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를 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분별이 되어야 하나님을 섬기되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사건을 따라서 쭉 살펴보면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미신적인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행위를 하는가 라고 하는 것과, 그러면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서 3장 맨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실 때 말씀으로 나타나셨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 4장 1절에서는 이 사무엘이 전하는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어떤 그러한 사건들을 보면 그러한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전투를 했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무려 4,000명이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몰살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 않은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의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지도자도 되고 신앙적으로도 모범이 되어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상의를 하고 의논한 결과 결론을 내린 것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그렇게 아무렇게나 아무데나 가지고 다니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셨을 때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그 언약궤가 있게 하셨고, 그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던 모세를 만나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길들을 가르쳐 주셨고, 1년에 한 번씩 바로 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가 있는 두 그룹 사이에 있는 속죄소에 피를 뿌림으로 해서 속죄의식을 거행하던 바로 그 거룩한 그러한 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가지고 간다든지 아니면 그것으로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을 마치 부적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되니까 그냥 무조건 가지고 와서 그렇게 가지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놓고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성소에 있는 가장 귀중한 것들은요,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 잘 귀중하게 생각하고 잘 보관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하나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슨 신적인 권리를 가진 그러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어떤 성상숭배와 같은 그러한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사람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것을 가져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사장들이 그걸 메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그랬어요. 그것이 언약궤가 구원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지금 자기들이 신앙이 있는 것 같으나 신앙이 전혀 없는 그러한 모습,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있는 것 같고
모양은 신앙인데 실제 내용에서는 신앙이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하도 이단들이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을 거듭남,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9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자됨이 있고 언약이 있고 율법이 있고 그리고 약속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사랑과 또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은혜, 영광, 바로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양자들이, 양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법적으로 입양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럼 법적으로 입양이 되었다고는 그러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것은 원래 친자식이 아닌데, 하나님의 친자식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양자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입양이 된 건데, 그 입양된 자녀를 파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파양을 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요. 하나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부모가 그 입양한 자녀를 아주 학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때는 파양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또 한 가지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 그러면 이 자녀가 아주 폐륜적인 어떤 그런 행위를 할 때 거기에는 그것을 파양을 해서 법적인 계약관계를 끝내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허락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적으로 양자로 입양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영원하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착각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가져오고 그것으로 구원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전혀 신앙적인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런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다, 그 말은 그들이 보통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떤 그런 불효를 하고 그냥 아주 불손하고 그렇게 아주 파양을 당하는 것처럼 이미 그와 같은 행위들을 통해서 그들은 파양된 상태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 같은데 언약의 백성이 아닌. 예수님께서도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이런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7절 28절 아마 그렇죠. 27절 28절 아니 30절 31절 32절 그 정도 되겠네요. 거기에 가서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주님께서 어떤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내가 만일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12장 28절에서. 그러면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이생과 내생에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 것이다? 아니라는 거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진다는 그러한 말씀들이 왜 있느냐, 성경의 계시록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겉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바로 섬기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야 된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요, 그들이 그 뒤에 이제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은요, 블레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저기 이스라엘 나라에 막 신이 왔구나. 그러면서 그 신을 통해서 저들이 구원을 받겠구나. 그러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떤 큰 일을 당하기 전에, 그러니 우리가 대장부같이 힘을 내가지고 용기를 내서 그렇게 가지고 저들과 싸우자. 그래가지고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그 싸움에서 무려 몇 명이 죽느냐? 3만 명이라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리고 언약궤 옆에
그때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니하스도 거기에 있었거든요. 외형적으로 보면 신앙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전혀 그들은 하고 있는 행위는 입술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인하고 있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짓을 하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 왔느냐? 거기 성경에 있는 말씀이나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도와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미 그들은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파양이 된 그러한 상태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들을 누가 먼저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블레셋 손을 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계시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정말 귀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십자가, 성경, 이런 것들은요, 정말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하고 잘 다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무슨 큰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지 바로 그것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이 미신적인 행위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크게 경고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에베네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은커녕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요, 바른 신앙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성경이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봐야 할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러한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그 10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요, 10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은 사울이 이 새 마음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감동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16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사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번뇌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 사울의 삶이 급격하게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겉모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함께 역사하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을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러한 삶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언약궤를 가져오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서 그 광야에서 심판을 받고 3만 명이나 죽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은요, 블레셋에게 이제 빼앗겼잖아요, 언약궤를 빼앗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앗은 그 언약궤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으로 먼저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지고 가서요, 다곤 신전이라고 하는 곳에 그거 언약궤를 넣어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그걸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다곤 신상은 뭐냐 그러면 위에는 사람이고 아래는 물고기 같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요, 농사도 짓고 그리고 바다에 나가서 어업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두 가지 모습을 겸한 그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일찍 가서 보니까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전쟁은 신들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진 신의 어떤 그런 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놓으면 그 힘이 자기들이 섬기는 그런 신에게 옮겨져 가서 더 강해진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웬걸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다곤 신상이 누워있는 그런 모습을 봤죠. 깜짝 놀래가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다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은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다곤의 목이 부러져 버리고, 그리고 어떤 그러한 뭡니까? 손목이 끊어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인위적으로 누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라진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이것은 그가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상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곤 신전에 있는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큰일 났습니다. 큰일이 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할까 그러는데 그 온 지역에 독종이 퍼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도 7번째, 8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독종 재앙이었거든요. 7번째 재앙은 짐승들에게 독종이 임하고 8번째 재앙은 사람들에게 임한 독종이었거든요. 그리고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었고 10번째 재앙이 장자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사자는 넘어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그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새 여정을 그렇게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한 독종이 막 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가지고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옆 동네에 있는 거기 갓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갓은 가만히 있습니까? 갓은 큰 환란이 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막 독종이 막 생겨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몰살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계속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를 그렇게 가지고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치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먼저 누구를 심판하셨어요? 하나님 있는 모양은 있으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는 그러한 이름의 뜻이 있는 곳에서 심판을 하셨어요. 이것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떤 고난이라든지 재난을 당할 때 왜 그러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회개의 쇠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완전히 이방인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그 재앙이 임하는데 아주 무자비한 어떤 그런 재앙들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종의 재앙이 임하고 큰 환란이 임하면서 그 온 성이 다 망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독종 재앙은요, 계시록 16장에도 보면 첫 번째 전사가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치 못할 그러한 질병들이 창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종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옮겨가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에글론이라는 것이. 에글론은 괜찮겠습니까? 그 같은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야,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 모여갖고 상의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때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돌려보내자.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하나님의 언약궤 괜히 우리가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다 몰살당하게 생겼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막 우리를 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러다가 옛날에 애굽 땅에서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보내지 않다가 완전히 거의 다 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런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신들이 그들을 구원했던 신들이 왔다, 언약궤가 오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궤만 가져오면 그 신의 권능을 자기들이 빼앗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오직 섬김을 받으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들은 신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들에 있는 신, 산에 있는 신, 바다에 있는 신, 신들이 가까이서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잡신들의
그 모아진 것이 언약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의 상징이지 그것 자체가 어떤 그러한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돌려보내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속건제를 드리자는 거예요. 속건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새끼를 팬 암소 2마리, 새끼를 막 단 암소 2마리를 가지고 그 새 수레에다가 이 독종, 그러니까 이제 그 종기 모양의 어떤 그러한 것을 만들고 5개로 금으로 만들고 그리고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질병을 퍼치는 그러한 그 쥐의 형상을 5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궤에 담고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그것을 돌려보내자. 그래가지고 그것이 베세메스까지 계속해서 그 길을 간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러지 않고 그것이 딴 길로 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우연히 한 것이니 그러니 우리가 겁낼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암소 2마리잖아요. 금방 새끼를 낳아가지고 젖 먹이는 암소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암소들을 그렇게 묶어놓으면요. 암소들이 어디로 갈까요? 젖 먹이는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가겠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것이 자기들 새끼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쭉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세메스로 올라왔던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머물렀던 기간이 7개월이었어요. 그 7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올라왔을 때 베세메스의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밀주소를 하고 있다가 거기에서 함께 수레를 다 나무를 쪼개가지고 그래갖고 그 위에 암소를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것은 그게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있던 큰 바위에 올려놓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번제는 뭘로 드리는 거죠? 숫소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면서도 자기들이 그냥 습성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행위는 분명히 맞지 않습니까? 번제를 드린다, 또 다른 제사를 드린다. 이거는 뭐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제물의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기고 있더라 그런 얘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맨 처음에 제사를 드리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첫 얘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제물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인격적인 준비 그리고 태도 이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참 그들이 기뻐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있는 사건 하나가요. 아주 참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요. 그렇게 제사를 다 지내놓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본 거예요. 들여다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금하셨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런 짓은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것을 제사를 지내고 다 하고는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뛰놀면서 그 언약궤를 젖혀서 그걸 봤어요. 성경은요. 그때에 5만 70명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사본에 따라서 어떤 것은 5만 명, 어떤 것은 70명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5만 70명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얘기인데 그러면 대개 몇 명쯤 죽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그 동네가 얼마나 큰 동네였겠습니까? 70여 명 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큰일 났습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 때문에 그랬다는 그러한 생각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란 야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 언약궤를 보내면서 거기에 있는 아비아달 그 사람 제사장이었거든요. 그 집안에 있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 집에 언약궤를 포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월이 몇 년이 갔느냐? 20년이 갔어요. 이제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7장에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20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지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블레셋 사람들은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지요. 자기들이 사는 것도 어렵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범죄했다. 죄를 지었다. 그러니 어떻게 할까 하고 사무엘에게 찾아옵니다. 사무엘이 얘기를 하지요. 너희들이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돌이키고 회개해서 그래서 바알이라든지 아스타롯과 같은 그러한 우상 섬기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는 없었던 바로 그러한 예배의 모습을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예배가 어떤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모여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먼저 물을 부었다 그런 얘기. 자기 마음 다 쏟아내는, 부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마음을 쏟아냈다고는 한나가 마음을, 심정을 토로했다는 그런 말씀하고 똑같은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쏟아내가면서 종일 금식했다고 했어요. 하루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회개의 어떤 그러한 모습. 그래서 우리가 미스바 회개성에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세월들 속에서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거 다 내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그런 삶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하루 종일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정말 어떤 성도 하나가 자기의 삶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제가 우상 섬기고 살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에 취해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있던가요? 근데 미스바상에는 그런 거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블레 사람들이, 미스바의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이쪽으로 한 8km 정도 되는 곳이거든요. 거기를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두려워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당신은 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하고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 회개의 기도가 있고 간절한 기도가 있고 거기에 정성 어린 제단도 있습니다. 이제 막 젖을 먹고 있는 그런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6장, 7장, 4장,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는 그런 말씀이 처음 나오고 있어요. 처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동안에 살아온 어떤 그런 세월들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모양은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전부 다 회개하고 돌아서서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런 얘기죠.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블레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벼락으로 그들을 흩어버리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빼앗겼던 어떤 뭐 가시라든지 에글론과 같은 그러한 지역들을 도로 되찾아와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그것이 이스라엘 땅으로 편입이 되는 오히려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여기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7장 12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 이 여호수아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벤에셀이라는 그런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얘기죠. 여러분,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패배를 할 때 그 장소 자체가 에벤에셀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고 했는데 오히려 크게 대패를 해가지고, 그래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는요, 미스와 센사에는요, 그들의 무슨 변변한 무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가면서
금식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늘의 권능으로 우리와 벼락을 때리시고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응답하셔서 블레셋을 이기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는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름이 에베네셀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을 회복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길갈에서 또 베델에서 바로 이 미스바에서 그리고 자기가 사는 그러한 고향 땅 처음 자기가 그 아버지와 함께 엘가나와 함께 살던 그곳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평안해지기 시작하면서 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참된 평화 샬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준다 그런 얘기예요. 왕이 있어서 나라가 평안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내가 그냥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것이 영원할 것이다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양자예요. 양자는 법적으로 입양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어떤 계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그런 폐륜적인 어떤 행위를 한다든지 엄청난 불효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 계약 관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끝까지 이기는 자는 그렇게 말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것들을 상속하여 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바른 진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그것을 그냥 가져온다든지 혹은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든지 라고 하는 식의 신앙이 없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더라 그런 얘기죠. 오히려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아가면서 금식해가면서 부르짖어 기도해가면서 회개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가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시는 그날의 삶을 도우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